효민교회의 표가 예배로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과정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과 드리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신자는 예배를 드립니다. 불신자는 아예 예배를 모릅니다. 그 다음, 믿음이 깊은 사람과 깊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깊은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소홀하게 여깁니다. 또 심령이 병든 사람과 심령이 건강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내 영혼이, 내 믿음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든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왠지 예배가 싫어집니다.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성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 신앙의 바로미터, 잣대입니다. 신앙의 저울입니다. 성경을 보거나 인류 역사를 볼 때에 예배의 승리자는 반드시 신앙의 승리자가 됐습니다. 신앙 승리자는 단순한 신앙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이 승리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창궐한데 험한 세상 살아가다 보면 중간중간 이런저런 어려운 고비는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이 고비 지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소중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된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얼른 귀에 와 닿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또 추상적인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배는 두 가지 방면의 예배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드려지는 성전에서의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성전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예배도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예배에 동참해야 그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오시는 건 잘한 일입니다만 교회 오시는 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성전 아니라고 여러분들 마귀가 침투 못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이 회중 예배에 참여해 보니까 내가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평생 성경 속에 묻혀 살고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 잡념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전에 집에서나 교회에 와서나 앉아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도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험한 세상 살다가 지친 몸 안고 찾아온 사랑하는 성도들, 나약한 내 자신만 바라보는 심령들이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죄악이 관영하는 썩어질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오는 심령들이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의심을 나누고 찾아온 심령들은 그 의심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악한 세상을 승리하고도 남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제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잡념이 틈탈 시간이 없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요, 말씀드리면 그냥 아멘 아멘 연속입니다. 설교 못한다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설교자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가 아니면 그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설교 듣고도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한 가지 예배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던 그 몸으로 매일매일 행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성전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는 삶의 예배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것은 우리 예배의 시작입니다. 진짜 예배는 삶 속에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공장에, 상점에, 사무실에, 학교에, 창고에, 광산에, 조선소에, 밭에, 외양간에, 뜰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같이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서의 1시간 잠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끝났구나. 이 예배도 조금만 길면 길다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급한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예배마저도 그래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그 말하는 것 가운데 아주 말을 앞 글자만 따가지고 가는 게 그게 뭐라 그럽니까? 또 좀 보니까 건행합니다. 그게 뭡니까?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는 말 아닙니까?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9자예요. 요 9자 말마저도 이게 지루하니까 건행 2글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현대인의 마음이 이렇게 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빨라야 돼. 길면 안 돼. 예배도 딱 여러분 15분, 20분, 1시간 안에 끝나면 그게 좋아. 조금만 길면 길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풍토가 아닙니다. 말세의 풍조에 물든 징조예요. 잠시 후에 나오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말세의 징조 중 하나가 뭡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조급하며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빨라졌습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인터넷 그렇지요, 고속열차 그렇지요, 다 빨라졌습니다. 여러분, 빨라져서도 그냥 우리가 하는 말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는 빨라진 것도 늦어진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빨라졌다고 해서 하루가 20시간 됐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대로입니다. 인간만 그렇게 조급해하는 것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단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조급한 마음이 찬양까지, 예배까지, 설교까지 몇 마디만 하면 좋겠다는 것, 이건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바클레이 목사님이 한 말씀 같이 삶 속에서의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예배에 본을 보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그 삶의 핵심이 뭐냐? 그건 섬김이었습니다. 봉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예배예요. 흔히들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랑은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사랑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글씨로도 쓸 수 있어요. 나 사랑한다.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나 사랑한다,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들, 섬김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되겠습니까? 나 섬긴다, 말로 되겠습니까? 섬김은 말로서는 표현 불가한 것입니다. 섬기면은 손이 움직이게 되고 발이 따라가야 됩니다. 마음이 움직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웃을 섬겼는데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처음 보는 나그네입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친척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른다면 그의 후손된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섬기지 않아도 될 사람을 섬겼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로 8절까지 방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이 섬긴 사람이 이웃이거나 아니면은 신세를 많이 진 친구이거나 아니면은 친척이거나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낯선 나그네,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을 아브라함은 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은 신앙의 완성이에요. 조금 전 제가 사랑을 말씀드렸는데 사랑의 완성이 섬김입니다. 섬김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랑은 가짜예요. 그건 비없는 구름입니다. 죽정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표대이신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저 말씀 보세요. 섬김이, 주님이 왜 오셨는가? 섬김을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일평생 섬김의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공생애 이전 30세 이전에는 집안에서 부모님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공생애에 접어드신 이후에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범죄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을 섬기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을 교육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잘 아시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섬김이에요. 너희들도 나처럼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모든 사람들은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일부 교회는 교회의 중직을 마치 사회적 계급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앞서 나가 먼저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장 앞장서서 본보기로 세우신 분들이 바로 교회의 중직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섬김의 삶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은 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전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이신 손명순 권사님, 서울 역삼동에 가면 충년교회 그 대단한 교회가 있죠. 이 교회의 권사님이신데 대통령 때야 청와대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못하지만 청와대에서 나온 후나 이전에는 항상 주일 되면 그 교회가 크니까 그도 이전 우리 교회처럼 국수를 삶아서 점심을 이렇게 함께 먹는다는데 여러 식당이 국수를 나눠주는 데가 있는데 손명순 권사님이 매주마다 거기 와서 국수를 이렇게 식당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쪽으로 줄을 서는 사람이 많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이분은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대표적 정치가의 부인 아닙니까? 안 해도 될 일이에요. 누가 그에게 식당에 가서 국수 나눠주라 시키겠습니까? 그러나 자원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들, 섬김의 기회, 설 명절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이 설 명절에 섬길 분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설 명절에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섬긴다기보다 내게 은혜 베푸신 분들에게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 기회 아니겠어요? 누군데요? 부모님 아닙니까? 형제들 아닙니까? 오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불과 며칠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방송의 변호사들 얘기 들어보면은 명절 지나고 나면은 이혼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많아진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현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각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그네를 섬겼습니까? 첫째, 섬김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했습니다. 사람들을 보자 곧 달려나가 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대접할까 말까 여러분 이렇게 저울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숙박업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면은 하루 묵을 곳이 없습니다. 인심 좋은 사람을 만나야만 그 집에 잠을 자고 식사를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심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평소에 섬김의 삶이 몸에 배인 습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찾으러 늙은 종을 보내는 장면도 창세기 24장에 보면 나오는데, 며느리감을 찾으러 가는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할지 모르잖아요. 길을 가다가 한 우물가에 갔습니다. 우물가에 갔지만 우물에 두레박이 없으니까, 지금 바가지로 푸는 물이 아니고 열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우물이 굉장히 깊어요. 바가지가 두레박이 없으면 물을 기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제가 우물가에 사람들이 물길로 많이 나올 텐데 물을 기르면서 나에게도, 내가 물을 좀 요구할 때에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가 지금 10마리의 낙타를 지금 함께 데리고 있는데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잠수해 보니까 예쁘장한 아가씨 한 사람이 왔습니다. 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얼른 물을 길러다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대접하고 또 나귀에게 물을 주려는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그 힘든 물을 길러다가 나귀 10마리에게 다 물을 먹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본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은 얼굴이 예쁘냐 예쁘지 않느냐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문이 어떠냐 여기도 관심이 없습니다. 뭡니까? 딱 한 가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이거 볼 때 아브라함의 삶을 잘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섬기는 사람이 지닌 특성이 있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못 섬겨요. 섬기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 여러분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유익은 사람을 얻어요. 섬기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흔히들 요즘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학원 저 학원 많이 보내서 우리 아이 IQ를 잘 높이고 잘 따라서 명문대학을 보낼까? 명문대학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망치거나 수갑차고 교도소로 여러분 줄줄이 끌려가는 사람은 다 명문대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EQ 시대라지 않습니까? 감성지수. 이 감성지수가 뭔가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려는 마음의 기능지수라 했어요. 원만한 인간관계, 이것이 높은 사람, 이것이 좋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85%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85%가 EQ가 좋은 사람이랍니다. IQ는 여러분들 15%밖에 안 돼요. 성공에. 이 EQ의 핵심이 뭡니까? 섬김입니다.
제가 오래전 교회의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을 때에 여러 차례 그 강사가 강조하는 게 있었습니다. 내 심령을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 내 심령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누구에게 라면 하나라도 대접해 본 적이 있었느냐를 찾아보라 했습니다. 그게 없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것을 산성화 체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도 여러분 산성화되면 병들어요. 알칼리화가 돼야 됩니다. 땅도 산성화된 땅에는 농사가 안 됩니다. 뭘 심어도 안 됩니다. 왜 퇴비를 많이 넣습니까? 알칼리화 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칼리화 된 심령에는, 이기주의로 되어버린 그 심령에는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인들이 귀한 손님을 방문했을 때에 태하는 그 당시에 태도였다고 하는데, 처음 보는 나그네인데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에 대하여 신분이나 나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땅에 굽혀.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 주여라고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했습니다. 내 주여. 물론 여기에 주여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그런 것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당시에 현숙한 아내가 남편을 높여서 부를 때에 부르는 호칭이었고, 그 다음 하인이 주인을 부를 때에 하는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볼 때 이 아브라함은 지금 종의 자세에서 나그네를 영접합니다. 5절에도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그네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본문 6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기름지고 좋은 것을 송아지를 잡았다 했습니다. 정성을 말하는 것이죠. 억지로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섬김은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고봉이다. 섬김은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교훈이 뭡니까? 그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이었습니다. 참된 섬김이라는 제목에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참된 섬김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섬김은 적고 말만 많기에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는 교회를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대신 오히려 상처를 주는 때가 많습니다. 섬기면서 쓸데없이 말이 많은 것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유능하면 유능해서 말이 많고 무능하면 무능해서 말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잠잠한 양과 같습니다. 그들의 섬김에는 땀과 눈물이 가득할 뿐 구차한 말들이 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글이잖아요. 마음 가운데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무능하면 무능해서 말이 많고 유능한 사람은 유능한 것 때문에 말이 많답니다. 봉사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발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의 섬김의 삶을 살아간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천사를 만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오늘 본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도 손님 대접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살피시고 기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주님이시니까. 잠언 1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쥐어 짜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경제 방법이 달라요. 돈 쓰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끼고 쥐어 짜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기고 베풀고 나눠줄 때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라. 이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관계를 좋게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세상 일들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원 성취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원이 뭡니까? 나이가 99세인데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 얻는 것이 아브라함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때쯤 되면 아들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고 그 천사가 아브라함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9절로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 얘기가 나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던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한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도 그 동네에도 넉넉한 사람도 있을 터인데 혼자 사는 불쌍한 과부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먹을 것을 요구하니까 열왕기상 17장 12절에 그 사르밧 과부의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의 가루 한 웅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남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열왕기상 17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0절 말씀은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군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 수냄 여인은 그 유력한 사람, 이 내용들을 보면은 재산도 넉넉하고 권위도 있는 분이었어요. 이 엘리사가 그 집에 지나가다가 늘 밥을 대접받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이 아내가 수냄 여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늘 우리 집을 드나드는 이분은 하나님의 귀한 분인데 이분이 누울 곳이 쉴 만한 곳이 없으니까 저 담장 위에다 예쁜 집을 방을 한 칸 드리고 침대 놓고 책상 의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쉬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구를 하고 그 남편 허락을 받아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하인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 집에 뭐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이 집에는 자식이 없어요. 출세는 했고 돈은 많은데 대를 이을 아들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의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은 저주로 여겼습니다. 이때에 엘리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입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수냄 여인이 뭐라 대답합니까? 열왕기하 4장 16절입니다.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열왕기하 4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그 어려운 사람을 대접을 했는데 아들을 얻었고, 사르밧 과부는 먹을 양식이 없는데 대접한 결과 풍성한 것을 얻었고, 수냄 여인도 자식을 얻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섬기는 사람에게는 그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잘 되는 비결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데 이 잘 되는 축복을 섬김의 끝자락에 묶어두셨습니다. 부모 공경 뭡니까? 섬김이죠. 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노아를 섬겼던 셈과 야벳은 넘치는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를 흠담했던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방금 드렸던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보시기 바란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 섬긴 결과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을, 노예로 팔려가서는 주인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실 때는 간수를 섬겼습니다. 그 결과 때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처갓집 살이하면서 처가를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루같이 모세를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의 후계자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하는 사악한 사울왕을 10년간 섬깁니다. 그 결과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섬김은 건강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에들러 박사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분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 이런 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가서 2주일 동안 매일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그것만 골똘히 생각하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2주일 동안만 그렇게 하면 당신의 병은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섬김은 여러분들 우울증 치료하는 놀라운 효력이 있습니다. 전에 그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그 박지혜 씨인가요? 이분은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세계 최고의 그 바이올린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몇십억 가는 그런 바이올린을 독일로부터 늘 무상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도 힘입었다는데, 근데 정상에 오르고 보니까 더 오를 곳이 없고 너무 허전하니까 우울증이 생겼대요. 뭐 막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애 같아서 애타게 기도하는데 낫질 않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 고민하기를, 지혜 여기서 이러지 말고 한국에 가서 소록도에 한번 가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 좀 하자. 딸을 권유해서 세계적인 최고의 이 바이올린을 하는 이 박지혜 양이 엄마와 함께 소록도로 갔어요. 나환자촌에 가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거기서 한 10일간 있었는데 우울증이 씻은 듯이 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 매사에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유익만을 생각한 사람의 마음에는 불만과 불평과 짜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떠날 날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해치는 것이에요. 섬김의 삶은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덤으로 주어지는 건강의 축복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오로 되겠습니까? 다짐으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 섬김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는 삶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보면은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 무정,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섬김의 반대예요. 현대인들의 특징은 섬김에 반대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이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미혹이 있습니다. 오직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이나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주의자를 풍자한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프로크로테스의 침대라는 그런 말인데, 이 사람은 장대한 사람인데 이 철침대를 가지고 그 아테네로 들어오는 길목에다 이 침대를 놔두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어서 거기다 누여를 합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두들겨서 그 침대만큼 늘려놓고, 그러니까 맞아 죽는 거죠. 자기보다 이 침대보다 큰 사람은 잘라냅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키가 작아도 죽고 키가 커도 죽는 일. 이기주의의 병폐를 풍자한 신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꼭 이와 같습니다.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재단합니다. 남아도 문제, 모자라도 문제입니다.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건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뜻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불법이요 부정으로 매도합니다. 이것이 이기주의의 병폐입니다. 특별히 현 정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 똑같지 않습니까? 전부 자기 옳고 남은 전부 잘못된 것이. 이것이 바로 프루크로테스 침대와 똑같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을 하지만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정치적인 비전을 말할 텐데 그건 강고도 그냥 상대방과 들춰내게 여념이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세계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신앙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참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이건 성경적은 아니에요. 자라는 자녀들이 뭘 배울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섬김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이나 다짐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야만 비로소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섬김은 단순한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끝에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사르밧 과부가 그렇고 수넴 여인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절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섬김의 삶으로, 이게 신앙의 완성이요 신앙의 꽃입니다. 이 섬김으로 내가 머무는 곳마다 나를 대하는 사람마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